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종 억울하다 하는 경우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면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또 곰곰이 그런 상황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현실 혹은 상황을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시련으로 여겨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같은 반응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신앙 태도라고 이렇게 단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맨 마지막에 그러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여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내가 생각할 때도 참 억울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시련을 여기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인데요.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느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서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었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백성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한 적이 이번뿐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낙담한 상황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어떤 원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백성들은 그동안에 낙담한 그런 내용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는 길이 딱히 정해지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목적지에 대한 또 이 광야를 가고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은 오늘 이 본문을 접하기 이전, 시간적으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의 사건이 하나 이들에게 더욱 낙담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20장 앞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도자가, 즉 모세가 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가야 되는 길의 거주민인 에돔 족속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러면서 그 에돔 족속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에돔 족속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못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 지나가면 내가 싸움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 일에 다시 한번 에돔에게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돔 족속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니라 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은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장 4절에 매우 힘든 그런 코스로 이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차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종종 우회도로의 표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란 정식 도로가 아닌 곳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시적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서 길을 인도하게 하는 거죠. 뭐 그게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된 우회도로라면 덜 짜증이 나죠. 근데 굉장히 힘든 것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어디를 좀 찾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를 여러 방향이란 여러 곳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제가 가야 될 곳을 잘 못 내렸어요. 그리고 막 찾아 헤매는데 계속 그 고속도로 주변도 이 도로 공사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우회 도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한 1시간을 헤매는데 좀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로 우회를 해서 공항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 또 찾으면 한참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직선거리로 또 행진하기 좋은 곳으로 이미 되어 있는 길을 못 가고 우회를 해가지고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다.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종종 놓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평탄한 고든 그런 길만 놓여 있지 않습니다. 뻔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험난한 길을 돌아서 어떤 목적지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4절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상황을 좀 매치를 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런 일에 동의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는 상당한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자연스럽다는 건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해온 그러한 전력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5절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러한 리더를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성의 처지와 다를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다가 나를 잠시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백성이 이렇게 행동한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했을 거다.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반응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나를 둘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처럼 하지 않고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시련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함으로 이거를 잘 견디겠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삼분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과 영혼을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육, 혼, 영 해서 세 가지로 보므로 사람의 구조를 삼분법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삼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성경에 부합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람의 구조에 있어서 삼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분법으로 본다면 이 혼은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육이 왼쪽, 오른쪽 어쨌든 왼쪽이 있다면 영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육으로 작용하느냐 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겁니다. 혼이 육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나타난 낙담하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혼이 영과 작용을 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나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혼이 육과 작용을 해서 나타낸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한 4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걸 피해버린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육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는 더 부정하고 더 그러한 낙담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이런 행위들 이게 전부 육신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육에 속한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의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곧 자기의 본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혼이 이 본성과 결탁을 해서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낙담하여 나타낸 행위가 뭐예요?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적하는 일이 이게 뭐냐? 이 대적하는 일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들 중에서 이제 7절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즉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6절에서 이러한 그들의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자마자 주께서 6절에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짓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또는 징벌로 그들은 불뱀이 와서 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이 있는 그런 뱀이 와서 물은 겁니다. 상징적으로 뱀이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백성들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결국 혼이 본성을 지배하여 혹은 본성과 결탁하여 나타난 그것이 곧 죄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란 뭡니까? 본질적인 의미로는 관역에 미치지 못한 것, 관역을 넘어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도덕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지금 여기에서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것을 죄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이 가진 환경이 결코 그들이 원인이 되어서 겪고 있는 환경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거듭 진행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하나의 위안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데 그래도 이 백성이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즉 우리도 이전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이 백성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은
자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자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7절에 계속 읽어보면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주께 기도하여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주께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또 그 어려움이 정말 나에게는 원인이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는 일,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그런 원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백성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 그 죄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전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전혀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에 있는 내용으로 그 죄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말씀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즉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나를 위한 그 희생, 죽으심, 피 흘리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그분께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중보자의 우리의 구속자의 하나의 그림자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장대에 달린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제 보시겠지만 모세는 이 중보자의 우리의 구속자의 온전한 어떤 그림자로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야만 이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리는 길은 이 중보자의 기도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즉 그들에게서 죄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중보자는 우리가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중보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라도 우리는 중보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즉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가 깨끗해지기를 위하여 중보자의 기도를 요청하면 그 중보자는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왜 이 장대에 불뱀을 다는데 모세를 위해서 하라고 할까요?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나요?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번역상의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를 노새 색깔로 하는 물체로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놋색깔이 있는 것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고 뭐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놋뱀을 달은 거예요. 놋뱀을. 그 말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결국 장대에 달릴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지금으로서는 형상화해서 달도록, 바로 그게 놋뱀이 된다는 거죠. 놋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상징하고요. 죄를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물체를 달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어떤 형상을, 그거를 모세는 놋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그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죄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달려야 되는 이런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이때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민수기 이 21장에 와서 그게 누구일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죄를 심판할 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한 그런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 또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범죄의 문제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도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놋뱀으로 장대에 달아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인도 없는데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뭐 했다요? 살더라. 우리 그 한글 표현으로는 뭐 현재형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영어로는 살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즉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은 한참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되자마자 그것들을 수행할 때, 순종하여 행할 때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우리와 직결되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우리가 믿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문제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한번 인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요한 이 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이때의 광경을 정확히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해서 사람에게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즉 성령에게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생 혹은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또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이야기 안에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표현해 줍니다. 율법에 나온 여러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오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일이 매우 힘들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그 내용 중에 14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처음으로 요한은 이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자가 장대에 달리는 그런 것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내용,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곧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것. 우리 이것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곧 놋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여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정말 살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또 그래서 해결된 자로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리가 우리의 그러한 죄를 깨끗게 하는 데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고 죄에 노출되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